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아멘. 계속해서 산상설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을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가치관으로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 산상보훈 중에 반복되는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두 번 나오는 것이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6장에서 아주 길게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특별히 우리가 그곳에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기도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주님의 기도도 가르치신 기도도 나오죠. 그리고 오늘 7장에서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하늘의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감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들, 하늘 백성의 삶의 원리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산상설교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지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으면 이 땅을 살지만 하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 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늘 등장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이런 관점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틀린 이해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 설교에서 이 기도를 이야기할 때 앞뒤 문맥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어떤 기도에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더 분명해집니다.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복된 인간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끝부분에 소위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율법이요 선지자 구약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12절 시작이 그러므로로 돼서 앞에 우리가 읽은 기도의 말씀과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하죠. 앞에는 비판하지 말라. 이게 큰 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비판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죠. 이것이 될 때 행복한 인간관계 속에서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런 하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이 황금률을 실천해야 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하고 기도 생활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 생활하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단절, 깨어짐이 있으면 그것이 사람과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도 막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허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서 먼저 해결하고 오라고 말씀하셨죠.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 원리가 부부관계, 가정 인간관계에서 핵심이요 기본이 되는 부부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그 이유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인간관계가 막히는 것도 있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원래대로 하지 않아서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부부 사이의 관계의 단절, 남편과 아내가 다투거나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이 있으면 기도가 제대로 될 수 없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단절의 아픔이 있다면 영적 생활에 아주 크다란 방해이죠. 예배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막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하늘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평안하고 서로 막힘없는 관계가 되어져야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이, 예배생활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갈등하고 있으면 기도생활이 됩니까? 영성이 식어지게 됩니다. 기도가 힘을 잃고 말죠. 신앙생활의 기쁨이 상실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본적으로 늘 기도하시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행복한 인간관계를 하려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보면 산상수훈, 산상설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산상설교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답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그 원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또 7장의 좁은 문맥으로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비판하지 않고 또 뒤에 정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실천하며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 타락한 본성,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거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분별은 하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힘과 능력과 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고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하시고 응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도하라는 명령의 우선적인 의미는 산상설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니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좁게 보면 비판하지 말라는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좀 더 넓게 확대하여 연결하면 산상설교 전체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공급받아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하늘의 행복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권한이고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본문 말씀을 문맥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열심히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약속이 아닌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잘 알고 있죠.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아니하면 정욕에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대신 격려하고 칭찬해 주면 좋다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다 알죠. 산상설교에 나오는 이거 말씀대로, 여러 가지 말씀대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사느냐라고, 너무나 이상적인 말씀이라고 그냥 제껴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 우리가 그냥 밀어넣어도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살 때 이 땅에서 하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지혜와 힘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백성답게 사는 길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열정적으로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의 도우심을 갖고 나가지만 또 실패할 때도 있죠. 그래서 하늘의 행복이 아니라 관계의 갈등 속에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을 만날 수도 있죠. 다시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것을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시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건 구별된 세 가지 기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강조하는 삼중적인 표현이죠. 기도는 우리의 열정을 담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끈기 있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구합니까? 무엇인가 필요를 느끼야 구하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한다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강력한 영적 갈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죽어 있으면 뭐 필요성도 없죠.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구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 말은 꼭 영적으로 병든 상태라는 말입니다. 몸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찾아야 합니다. 찾는다는 말은 구하는 것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한 것이죠. 구하되 진지하게 구하라. 열정을 가지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되면 말고 아니고가 아니고, 이것이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진지한 열정을 가지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한 연약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진지한 열정을 가지고 찾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찾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합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표현은 능동적으로 그리고 부지런히 구하는 것을 의미하죠. 행동적인 요소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기도와 함께 행동이 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며 일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기도한 내용대로 살려고 힘쓰고 그러면서 또 간절히 구하고 진지하게 두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동사가 헬라어로 현재 명령형입니다. 종종 제가 이야기하죠. 헬라 문장에서 현재는 지속, 반복, 계속의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다면 계속 구하라, 계속 찾아라, 계속 두드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인 기도, 끈질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행복을 맛보며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십시오.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진지한 열정으로 찾으십시오. 능동적으로 부지런히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시간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 그래서 7절, 8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3번 하시면서 약속은 2배, 6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구하라. 그 다음에 약속은 뭡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 한 번 더 또 반복. 구하는 이에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응답의 약속을 배나 더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만큼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낙심하기 때문에 6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따라 기도의 응답을 미리 재단하시고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산상설교에서는 무엇이면 내가 정말 하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때마다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며 찾을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이고 계시죠. 9절부터 11절까지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마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아무나 이 권세를 가지지 못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빠라고 부르며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 특권을 잘 활용하며 사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기억해야 될 진리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이것을 자꾸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다가 낙심합니까? 이것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무엇이 좋은지도 모를 때도 참 많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때로는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도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찾고 두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생각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우리 눈에는 좋지 않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속이 채워져 있어서.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죠. 하나님은 떡이라고 분명히 주시는데 우리 눈에는 돌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일으켜서 감사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것이 좋은 것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선한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내 좋은 것을 안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음으로 참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